이사야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던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 많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의 모습을 조각한 그 조각상을 등에 짊어지고 가던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나귀가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이 나귀에게 엎드려 절하자 나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내가 꽤나 괜찮은 존재구나.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나 존경을 받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집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주인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가자고 하는데도 엎드려져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이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이 나귀는 끔찍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짐을 들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다 주인이 왜 나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깨닫고 그래서 몽둥이로 나귀를 때리며 소리를 이렇게 꽥 질렀습니다. 이 바보 같은 나귀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절하는 줄 알아? 네 등에 있는 신 때문에 사람들이 너한테 절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나귀야. 오늘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도 이 어리석은 나귀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이와 같이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덕분이었는데 바벨론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1절에도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스올 곧 지옥에 떨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아침의 아들이라 불리는 계명성이 등장합니다. 계명성은 새벽에만 빛나는 별,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새벽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계명성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 왕을 이 새벽별에 비유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잠깐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벨론 왕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즉 신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앉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14절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즉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였지만 그의 결국은 스올, 즉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에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위치를 망각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나귀와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말하던 이 바벨론 왕의 결말을 사람들이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사람들이 패망한 바벨론 왕을 보며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은요, 자신의 무덤과 시체가 보존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질 않죠. 바벨론 땅과 그 땅의 백성들, 그곳의 후손들까지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도륙을 당하게 되었다.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시는데요, 그때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당해 23절 말씀처럼 고슴도치의 구렬이 되어지고 고슴도치의 소굴이 되어지고 물 웅덩이가 되어 멸망의 빗자루로 하나님께서 청소해 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시느라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바벨론에게 베푸셨는데 그런 바벨론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처럼 되려다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론의 최후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